저도 길 있는 식구 다 된 것 같죠? 네. 일요일 날 저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똑같은 성경 다니엘서지만 4장, 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부분이고 5장은 벨사살 왕, 그리고 6장은 네, 맞습니다. 이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수요 집회를 참석해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특별히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 전하는 스타일을 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은 이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스타일로 전할 거고요. 두 번째 벨사살 왕은 우리 모치님들, 부치님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한 스타일로 한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호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때 성경을 잘 읽어주고 호응을 잘 해줘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네, 이 목소리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주일학교 갔을 때 찬양할 때 그 목소리가 아닌데. 자, 호응을 잘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바벨론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오래된 일이니까 세상의 주관자가 이제 바뀌었나요? 이때 좀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버전이잖아요. 네. 세상의 주관자가 바뀌셨나요? 네.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자매님들은 느껴지셨는데 이쪽은 형제님들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매 순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아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내가 안 느껴진다고 깜빡 잊지만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요, 다니엘서 4장, 5장,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교훈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 되죠? 제가 켜야 되나요? 네. 자, 다니엘서 4장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 왕보다 더 힘센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한마디만 하면요, 수천 명의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침공하고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올 만큼 정말로 힘이 센,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 왕이 꿈을 꿨는데 잘 보시면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냐면 꿈속에서 아주 커다란 나무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 나무의 키가 닿을 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이 이파리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이파리가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이 나무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계속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도끼가 하나 나타나더니 이 나무를 갖다가 펑 찍어가지고 이 나무가 하고 쓰러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게 이게 첫 번째였을까요? 두 번째였을까요? 네, 첫 번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았어야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찾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꿈을 해석할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박수들, 갈대아인을 먼저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굴 불렀냐면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얘기를 듣고 나서 왕이요, 이 일은 정말로 왕한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왕이요, 이 꿈은 왕이 이제 언젠가는 이 나무가 쓰러진 것처럼 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왕은 12대를 동물처럼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줬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걸 어떻게 알죠, 어린이 여러분? 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행동했냐? 다니엘이 모든 꿈을 해석하고 나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기린노 교회는 참 많은가 봐요. 다니엘이 왕이 겸손하셔서 이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가 지어놓은 그 커다란 성전을 보면서 보아라, 내가 건축한 이 모든 성과 아름다운 것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자,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 압니다. 모친님들 마음은 아직 어린이 같은 거. 자, 다니엘서 4장 30절 어린이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자,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정말 이 목소리 너무 사랑스럽죠? 예. 자, 이 말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두셨다라고 믿었어요? 아니면 내가
이건 다 했어 이렇게 했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나의 왕국이야. 내 거야.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속으로 이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정말 12떼를 동물처럼 먹고 동물처럼 들판에 가서 사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왕이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게 왕이 고백한 얘기예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있나?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딴 사람에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했을 때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여기서 또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더해주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한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 다니엘서 4장 30절과 37절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함께 볼게요. 4장 30절에서는 네. 4장 30절에서는 나 왕이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다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신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거치고 나서 그는 세상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아우, 너무 이뻐요. 형제 자매님들,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몸이 아프실 때 아이고 내 몸 좀 어떡해, 안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프네, 아이고 어쩌다 내 자식이 좀 요즘에 신앙생활이 좀 안 좋아, 어떡하지? 뭔가 실수해가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요것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고,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고, 그 변화가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정 내에서, 이웃, 그리고 직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벨사살 왕을 볼 텐데요. 스타일은 부치님과 모치님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의 최후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먼저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5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벨사살 왕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됐는지를 성경의 저자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로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형제자매님들, 벨사살 왕이 잘못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맞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명을 갖고 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책임은 청지기의 역할이었어요. 그것을 잘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죄를 범했죠. 뭐예요? 거룩한 기물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들을 찬양했어요. 자, 지난주 이제 수요일과 일요일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시잖아요. CCTV. 예? 24시간 보는 거죠. 자, 여기 요거 딱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갑자기 사람의 형체는 없고 손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뭔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뭔가 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불렀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형제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 5장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자,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박수와 술사와 갈대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왕비. 예, 왕비가 들어왔죠. 예.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벨사살 왕은 누구를 불렀죠? 박수와 술사와 갈대아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왕비, 모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왕비의 역할이 참 크죠. 예. 형제님들, 솔직히 자매님들 얘기하실 때 잘 안 들리시죠? 이게 저희가 형제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특권이자 책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벽에 적힌 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5장 23절, 다니엘서 5장 23절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이 본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벨사살 왕은 그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기에서 벨사살 왕의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줬냐면 그가 은밀히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었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 왕은 그것을 다 들었지만 그것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버지는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왕이 되었지만 벨사살은 그의 고집을, 그의 생각을 그가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봤다고요? 하나님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예였던 다니엘. 지금 이제 다니엘이 옛날 그 청년 유소년이 아니고요. 이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님들에게 제가 전하는 스타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행동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수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젊을 땐 저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났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직장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직장 잡고 나면은 결혼하려고 보니까 집장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정말 세상 사는 게 희망이 없는,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그를 찾는 자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의 그 최극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리오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다니엘을 세워서 이 바벨론 왕국 전체를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남 잘 되는 거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의 잘못한 것을 찾아가지고 고발해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까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때로 젊은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마음속의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의 마음이죠. 매일 매 순간을 충성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일요일 말씀에 사탄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전력을 다해요. 근데 저희는 가끔 그걸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도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가 생각났어요. 2007년도에 8월에 이제 정말 내가 이 선교의 그 준비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제 앞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먹여 살리지? 돈은 누가 주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지?
또 어디를 가지? 뭐 하여간에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제 가운데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에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영업사원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7년 3월에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할 때 월급도 올려주시고 회사 차도 주시고 회사 카드도 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닌가 보네. 그래가지고 그만두지 않고 이제 2007년 8월에 그만두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약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저에게 순적한 길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딱 가서 이사님에게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딱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잡아줄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래 김대리 수고했어. 갑자기 좀 제가 뭘 기도했는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순적한 길을. 근데 그때 제가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유를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영어 공부도 하고 또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뭐 왜냐면 그 이사님이 안 믿으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땐 제가 정직하게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김대리가 직장 생활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서 그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네.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업사원으로 할 때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영업하지 않으리라. 세상의 방법이라는 게 뭐죠? 술 먹고 고객을 기쁘게 하고 뇌물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취해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술 먹으러 들어가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요. 여보 지금 술 먹으러 가. 그러면 이제 6시 반 7시 되면 아내가 이제 집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회식이 1시 2시 끝납니다. 네.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했었어요. 한 번은 이제 술자리가 딱 있는데 남자들은 회식 자리에서 술 잘 먹는 게 상당히 큰 이 과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저희 사장님, 이사님, 고객처에 있는 분들이 다 술잔을 한 잔씩 이렇게 제 테이블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잔이 7개가 제 앞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서 저에게 망신을 줍니다.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들었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나도 잘 먹어. 너만 잘난 체 하지 마. 뭐 이 갖가지 말들이 나와요. 그 술잔 앞에서 제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못 먹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불끈불끈. 내가 저거 다 먹고 나서 나도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집에서 기도한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묵묵히 바보가 되었습니다. 한 10분을 그렇게 막 바보를 만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재미없다. 그러면서 술잔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3년 반을 영업사원을 하면서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내가 매일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말을 보았을 때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말하는 거 한마디, 제가 아내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을 할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건넬 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제가 그런데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비춰지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의 말로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춰낼 때 사람들이 누구를 보느냐면요, 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건 저의 이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왕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하던 총리와 그 고관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찾다 이제는 허물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하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다가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못하는 조서를 만들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거는 어떻게 되냐?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의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놨어요. 골방에서 좀 쪼그리고 이렇게 했은 게 아니고,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참 제 마음을 울렸냐면요,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를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요? 다니엘의 삶은 매 순간 이 믿음의 결정과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총리와 고관들이 노려보고 있었죠. 딱 걸렸어. 이젠 끝났어, 다니엘.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뭐라고요? 기도하나이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사실은 총리와 고관들이 가가지고 아첨을 했죠. 왕이시여, 이 세상에는 왕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듣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딱 찍고 봤더니 누가 걸렸어요? 가장 총애하던 다니엘이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든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이요, 저 표정 좀 쫙 보세요. 참 잘 그려놨어요.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이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다니엘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성경에 이게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환난과 핍박이 나를 비켜나가기를, 나한테 오지 않기를, 모든 질병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라죠.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풀무불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다니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자굴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 다리오의 그 믿음을 살짝 볼 수가 있어요. 다리오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 믿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네가 그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도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밤새 왕이 고민합니다. 살았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셨을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줬을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왕이 물어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에게 나의 하나님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첫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오늘 수요 집회하기 전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처럼 보셨습니까 왕?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사자들 저 건들지 못하고 지혜롭고 꿈을 해석하고 저 건들지 마세요. 그런 자세였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그냥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액션을 주면서 끊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어요. 충분히 딱 고개 들고 뻣뻣하게 보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자세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누가 그를 보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명백함이오며. 사실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조서를 정확하게 여러분 나중에 가서 찾아보면요, 다른 신에게 구하지 말게 하소서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죄예요. 다니엘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었어요. 나는 구하지 않았다. 나는 감사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여기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막 세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 턱하니 맡기십시오. 그 어떤 스릴을 좀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젊은 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스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냐?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땠다? 믿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맹수들은요 배고프지 않으면 절대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맹수들이에요. 다니엘을 죽이지 않은 사자, 혹시 배가 안 고팠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배가 안 고프니까 살아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다니엘을 고사한 자들 어디다 집어넣어요? 사자굴에다 던졌는데, 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자굴에 던져진 그 고관들이 땅에 떨어져서 몸이 찢기나요? 아니면 떨어지기 전에 찢기나요? 발끝이 닿기 전에 그들의 온 몸이 다 찢겨져 나갑니다. 네. 배 고팠던 거예요? 배가 안 고팠던 거예요? 가장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다니엘을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가진 자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 이런 느낌의 조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씁니다. 두 번째 조서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왜 그러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계시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왕국들처럼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패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신분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니라. 이게 어디로 갔다고요? 바벨론에 있는 12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놀랍죠. 다니엘의 목숨을 건 그 믿음이 왕의 마음을 바꾸고 그 왕이 조서를 내려서 온 그 나라에 하나님의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선교의 역사 중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옛날 천주교 신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저기 서울에 그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하루에 1000명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자들을 갖다가 1000명의 목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즉시 그냥 한강에다가 내어버려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절두산이 됐습니다. 엄청 잔인한 나라예요. 선교 역사에서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왔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예전에 이제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요, 왕궁에 있는 그 왕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객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그 왕과 관련된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때는 양방이 아니고 한방이었죠. 그런데 양방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또 그 외에 아펜젤러 이 선교사들이요, 그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딱 이것을 보는 것 같이 이 나라 이 땅에 그 높은 권세 잡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제학교, 배제학당부터 시작해서 그런 학교들이 생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있다고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자, 다 같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